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번역한 책입니다. 전체 편지가 900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는 책 모임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책을 받으면 가장 싫어한다는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많은 편지만큼이나 정말 진솔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득한 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흐는 자신의 생애 동안 동생에게만 700통에 이르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써 보셨습니까? 동생 테오라는 그 동생인데 고흐에게 굉장한 경제적인 후원자였습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줬어요, 고흐에게.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편지의 대부분은요, 고흐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는 태풍 속에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고흐가 그 당시에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념이 어떠했는지, 그의 내면에 우울감이, 고독이, 슬픔이,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기록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일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팍스러운 사람, 불쾌한 사람일 거야.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것을 갖지도 못할, 요컨대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언젠가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괴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어. 우리는 고흐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천통에 가까운 그 편지들을 통해서 그가 가슴에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했던 마음, 연약한 자들에게 빛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 속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소개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신념과 바울이 우울감을 겪었고 고독했고 슬펐고 기뻤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땠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나요? 부드러운 말로만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부드러운 말도 쓰고 있지만 다소 거친 문장들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정말 솔직하고 그런 순수한 사랑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대필자를 항상 썼습니다. 불러주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편지의 말미에 서명만 하든가 짤막한 인사말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강조해서 썼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크게 썼다, 강조했다, 길게 썼다, 그리고 많이 썼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펜을 정말 꾹꾹 눌러서 강조해서 자신의 신념을 담아서 정말 힘을 다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강조해서 열정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으셨던 이 구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함에도, 자기 자랑을 버리고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하게 성취했던 그러한 사랑이 있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변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할례는 사내 아이의 음경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중요할 때마다 이것을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로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구약에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같으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것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그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은 율법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해서 육체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요 고위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너희에게 억지로 행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들은 잘 분별해라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게 거짓 사도인데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박해에서는 도망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자기도 실천 못하면서 남에게 떠넘긴다 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들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동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의 1차적인 덕성이란 고관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아양을 떠는 일이다. 그들의 호의를 얻고 그들의 영광을 상처 없이 보존하려고 그들은 너희에게 행위를 강권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복음에는 저항하고 모세의 율법을 옹호한다. 거짓 사도들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려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외적인 삶을 살고 그들의 생활을 조절하려고 애쓴다. 거짓 사도들은 고관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호의를 얻고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교황, 감독들, 그리고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확실히 하는 짓이다 라고 루터가 평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육체의 일,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는 육체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이러한 루터의 비난의 화살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또는 거짓 교사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선교만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선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전 재산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 결국에는요, 투쟁적으로 선교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청소년부에서 그 단체에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전화를 저는 받았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들이 선교를 한다고 땅끝까지 가지만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그들의 의의를 가지고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선교의 재단, 선교를 쌓았던 선교사님들을 많이 해집고 방해하고,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그들만 예배하고 가더라 라는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왔지만 자신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를 갔다 왔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단체의 맨 위를 올라가 보면요,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선해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미혹할 수 있는 만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는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한 가지 이상 해당됩니다. 손 들어볼까요? 물론 여기는 다 천사들만 앉아있고 여기 솔직하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죄는 짓지 않고 있지만 좀 더 창의적인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복수예요. 다 복수. 만약에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10,000가지 있는 거예요. 분내는 게 있잖아요. 분내는 게 1,000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조합돼서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는 죄들은요,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심정을 뒤집고 전복해 줄 수 있는 새 창조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와 율법주의와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종말에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육체가, 내가 잘못할 수 있는 모든 소지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현재적인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6절에 새 창조를 살아가는 현재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정욕과 육체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이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규례는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내셔서 성취하신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요, 오늘날의 또 용어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행하는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평강, 즉 총체적인 현재적인 구원과 긍휼,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늘 범하는 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빠지는 그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거짓 교사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교회에 남아 있는 신자들마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교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괴롭겠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따뜻한 어조로 교인들을 축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첫 사역을 청년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간, 교회를 그만둔 청년이 구치소에서 담임 목사님께 쓴 편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저와 함께 구치소를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던 청년이 5분 동안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인터넷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서 지금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치소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를 다 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거액의 돈을 줄 수가 없다. 교회에서 줄 수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알아서 목회하라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향한 그 상황, 그 청년이 당면한 그 상황이
절절하게 느껴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청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성경집, 성경 큐티집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고른 편지지에 빼곡히 쓴 편지를 준비해서 그 편지를 큐티집에 끼워서 구치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넣자마자 경고문을 하나 보게 되는데, 책 같은 것을 줄 때는 아무것도 거기다 끼지 마라 라는 것을 경고문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인가?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을 제거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편지를 빼고 줄까봐 거기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규격이 딱 되어 있는 그 편지지가 있더라고요, 구치소 앞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편지를 보게 될 것과 그 편지를 어떻게죠? 뺏길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빼곡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편지를 써서 주면서 그 청년을 면회를 하였는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도사님,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이 청년이 구치소에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구치소에 있던 어떤 분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그분의 모든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그 편지가 10장 정도 되는 편지가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결론은 출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했지만 한 영혼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은 한 청년을 예배로 인도하였고, 구치소에서 절망에 빠진 다른 한 영혼에까지 전달된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짐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기쁘게 지고 그 짐을 지었을 때 성령께서 오히려 앞서 일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글보다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편지는 오래 남습니다. 제가 받은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듯이, 고흐의 편지가 지금도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듯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기도문을 아주 짧지만 써봐라 라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영혼의 일기를,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져 오는 울림들을 내 일상의 삶과 관련돼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요, 이렇게 절절했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절절한 사랑의 한 복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더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상처와 고통뿐이라고 말합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맞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 고통의 흔적이 바울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밥을 차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을 치우며 수고하는 것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고난의 짐을 지며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하는 세상의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소망의 길, 우리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